부द्धं शरणं गच्छामि धम्मं शरणं गच्छामि संघं शरणं गच्छामि 제11 견보타품. 견보타품의 주된 내용은 뭐냐? 이거를 먼저 알아차리셔야 되는데, 여기서 견이라는 것은 본다는 거라, 본다. 그래, 본다 하는 의미가 참 큽니다. 여기서는 견이라는 게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법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보탑을 보는 기라. 그러니까 법안을 갖춘 눈이 법견이라. 법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보탑을 본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보탑은 보는 기 중 하나다는 얘기고, 탑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눈이 없으면은 경에서 말씀하신 문자의 노예가 되지만은, 법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추게 되면 형상이 없는 걸 형상으로 보게 되고, 형상이 있는 것을 형상으로 얻게도 봐요. 자유자재한 눈을 갖추게 돼.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을 설하시니까 다보열애가, 구원급전에 입적에 드셨던 다보열애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신 말씀이 뭐 하나도 틀림없이 아주 진실한 말씀이다, 이거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땅속에서 다보열애가 보탑 안에서 올라오는 장면이 견보타품입니다. 그러면 이 땅이라는 것은 뭐냐? 왜 이 다보열애가 땅 아래에 있었느냐? 땅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왜? 이 땅이 오만 것을 다 있잖아요. 오만, 우리가 지구상의 오만 것은 다 땅의 의지가 있잖아요. 신생생의 종기라. 마음이 일어나서 오만 가지 이 생각이 다 일어나게 나게 되는 근본적 원인은 뭐냐면 마음이라는 겁니다. 번뇌다, 망상이다, 기쁨이다, 희노애락이 어디서냐? 마음을 바탕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마음에 비유했지. 그냥 이걸 두 개로 합치면 뭐냐 하냐면 심지라고 그러잖아요. 심지. 탑은 솔도파라 그래요. 솔도파. 아한경에 보면은 부처님의 이 솔도파는 네 군데 세워져야 한다. 그 네 군데가 어디냐 하면은 부처님이 태어나신 룸비니, 부처님이 성불하시는 보두가야, 부처님의 처음 법을 굴리셨던 녹야원 사르나트,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쿠시나가라, 요 네 군데, 그러니까 생처, 득처, 법륜처, 멸처, 이 네 곳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불교의 4대 성지라고 그럽니다. 불자는 원을 세워서 부처님이 다녀가신 이 4대 성지를 다녀오셔야 합니다. 못 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절한 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만 세우면 다 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그때 부처님 앞에 칠보로 된 탑이 있으니 높이가 500유순이요 가로와 세로는 250유순이었습니다. 땅에서 솟아 올라와서 공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갖가지 보물을 장식하였으니 난간이 5천이요
감실이 1000만이었습니다. 그때 부처님 앞에는 언제냐? 서가모니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실 그때라는 거라.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면은 영축산에 해당하고 의미적인 기록을 보면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하는 이 순간 이때라. 눈을 가진 자는 보는 법이 다 마음거리에 따라 틀리게 돼서 육안을 갖춘 눈으로는 경밖에 못 보지만은 법안을 갖춘 눈으로 보면은 그 안에 설하신 법의 진리를 볼 수 있어. 불안을 갖추게 되면 부처의 눈을 가지게 되면 깨달은 자의 눈으로 보면은 이 세상 모두가 부처 아님이 없는 기라. 이 세상 모두가. 7번은 아주 귀중한 보배 물건입니다. 귀중한 물건.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귀중함을 방편으로 설하여 나타날 때는 꼭 7보를 얘기합니다. 극락세계도 7보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물론 이 7보는 7가지는 그 종류의 경전에마다 종류가 조금 틀립니다만 그 틀리고 안 틀리고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귀중한 물건이 보배다 이 말이지. 보배. 그러면 이 7번은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하면 안입이 설신을 뛰어넘어서 칠각지가 되어야 된다는 게라. 십지에서 하안경에서는 우리의 깨달음의 계위를 수행의 계위를 10가지로 나타내는 그 십지라 그러는데 그지 칠각지 정도는 돼야 이 이제 법화경을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기라. 칠각지의 눈이 아니고 육안의 눈으로 보면 이게 전부 엉터리거든. 왜 무슨 뭐 땅속에서 뭐 탑이 올라오고 땅속에서 부처가 올라오느냐. 그래 전부 육안의 눈으로 봐서 그렇다는 거라요. 그래서 이 탑이라는 것은 우리 절마다 다 탑을 세우게 되는데 이 탑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부처님의 진리를 형상으로 나타낸 것이 딱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는 불상이고 하나는 탑이라.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은 이 탑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방분이라고 그래. 방이라는 거는 사각이 졌다며 각졌다 이게 그 방이요. 품행이 방정하다 이래한테 방 아니요. 원형이 아니고 방. 그 사각이고 방 아니요. 방. 탁탁탁탁 생기기. 분이라는 거는 묘라 이 말이라. 묘. 부처님이 유고를 모셨으니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 방분에 해당 묻은 분자를 써서 또 다르게 중국은 사당이 있으니까 사당이라는 문화가 있으니까 사당으로 보면 뭐냐 하면 영묘라고 그래. 신통할 영자요. 영가할 때 영자. 홀령할 때 영자. 아주 이 영험스러운 불가사의한 이 사당이다. 왜? 그 안에 부처님의 유골을 모셔놨기 때문에 그래. 그 나중에는 이 부처님의 유골이 전 세계의 사찰마다 모실 수가 없으니까 유골 다음으로 대체한 게 뭐냐 하면 탑 속에 경을 넣어가지고 하는 거라요. 그래 탑은 모든 탑은 한 3층 정도 되면 딱 들어내면 그 네모 함이 있다고. 함이 있어가지고 거다가 들어는 이제 그 탑을 봉안할 때 금 가락지를 빼가지고 엮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 할 때. 그 금가락지를 빼가지고 엮는 이유도 7보 중에서 제일 처음 말하는 게 금은이거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탑 안에 옛날 어른 스님들은 탑 안에 경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게 탑이라고 별로 인정을 안 했어요. 탑이라고. 그래서 탑을 중국식으로 말하면 방분이라 하기도 하고 영묘라 하기도 하고 이게 스투파인데
수토파를 중국 사람들은 수토파라는 걸 못 적어내니까 이거를 솔도파라 그런 거죠. 솔도파. 우리 서울에 있는 탑골 공원이 그 파고다 공원 아니요? 파고다 공원. 파고다 공원이 결국은 뭐냐 하면은 불탑이 있는 공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칠보탑 그 설명했고, 그분이 겸보타품을 설하기 전에 법사품이 있었는데 법사품의 요점은 마지막에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라. 수행하는 자가 보탑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출 수가 있는 거래요. 수행하는 자가.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누각이 나오는데 누각에 대한 자금이 나오는데 그 칠보로 된 탑이 있었는데 높이가 500유순이고 가로 세로는 250유순이었다. 이 말은 무량변체라. 끝이 없다 이 말이요. 끝이. 부처님의 진리는 끝이 없다는 기라. 그러면 이 중국탑은 왜 이 사각 아니면은 팔각탑으로 하느냐? 북방불교의 탑은 부처님의 말씀이 사방으로 널리 퍼지라. 팔각으로 하는 거는 사방 팔방으로 널리 퍼지라 이런 의미요. 석등도 그래요. 석등도 그 안에 구멍 뚫어 난 거를 하창이라고 그러는데 하창이 4개면은 역사가 오래된 거예요. 그 4개가 오래된 것도 그 안에 원래 석등 안에 불을 켜야지 뭐 불이 있어야 돼. 석등의 용도는 밤의 용도거든. 밤은 무명이니까. 그래 이 석등도 똑같아요. 사방팔방이다. 부처님의 법이 사방팔방으로 널리 가서 중생의 무명을 깨트리는 그걸로 상징물로 세우는 기라. 그러면 이 탑이 몇 개가 정석이냐 하면은 외정시대 이전 일제 강점기 시대 이전에 우리나라 탑은 다 하나입니다. 일본의 불교의 잔재가 남아서 탑이 2개가 되거나 많아지게 됩니다. 왜 탑이 하나가 되게 되느냐면 부처님의 말씀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탑 중에서 유명한 석등 가운데 유명한 영주 부석사의 석등도 하나입니다. 2개가 아닙니다. 충북 보은에 있는 속리산 법주사의 쌍사자 석탑 역시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탑을 2개로 양쪽에 세우는 것은 일본 불교의 잔재가 남아 있는 거다. 그걸 여러분도 공부 잘하니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또 일본 불교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탑으로 말하면은 탑 여기 모서리가 이렇게 또 그 고사리매로 이렇게 쏙 말린 게 있어요. 고사리매로. 그 전부 일본식 탑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입을 한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우리가 좀 못 살 때 이 일본에서 주문한 석등을 일본으로 수출했는데 그 수출길이 막히자 그게 그냥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 퍼져가지고 여러 고찰에서도 막 이 탑이 막 있게 되는 건데요. 일본식 탑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불교는 정적입니다. 또 우리나라 문화도 역시 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이 사원의 마당, 도량에는 절대 자갈을 깔지 않습니다. 세석을 까는 거, 자갈을 까는 문화가 어디냐 하면 일본 문화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자꾸 많이 깔게 되는데요. 왜? 그거는 탑이 2개 들어서는 것과 같이 일본식 불교의 잔재입니다. 일본은 카레 문화입니다. 우리는 붓의 문화입니다. 붓은 양보가 많아요. 붓은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적어도 3판은 붙어봐야 돼요. 씨름을 하도 단판에 안 끝나잖아요. 3번 붙어봐야 돼요.
그래 일본의 서문은 한 번입니다. 칼은 한 번에 결정지어야지, 죽고 사는 게 한 번에 결정지어야지 있는 거지 안 돼요. 3, 4번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풍습이고 일본의 문화는 단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믿을 수가 없어요. 상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칼이 문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일본은 제일 일본의 임금이 사는 데는 여러분 오사카 성을 가보시는가 모르겠는데 오사카 성도 있고 뭐 나고야 성도 있고 있는데 그 가보시면은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 해자가 있잖아요. 해자. 해자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성 둘레를 삥 돌아가면서 연못을 파내는 게 물길을 파내는 게 해자입니다. 이 물길의 깊이는 아무도 모릅니다. 물의 깊이는. 옛날에 이걸 파다가 보면은 큰 반석이 나오면 못 팔 거 아니에요. 그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이거를 누가 파느냐면 죄인들이 팝니다. 그 판 죄인들은 다 죽습니다. 왜? 여기 물 깊이를 알기 때문에. 그래 물이 쫙 이리 되면 처음 가는 사람 물 깊이를 몰라요. 그러면 이 해자만 가지고도 불안합니다. 일본은. 그럼 뭐가 있느냐면 담이 있잖아요. 오사카 성입니다. 나고야 성입니다. 담이 엄청 높아요. 담이. 지금 우리나라도 그 오사카 성, 일본 성에 공법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딱 잘라가지고 맞춰나가는 것은 전부 일본식입니다. 우리는 그냥 자연석 그대로 쌌어요. 자연석. 일본석에 기본이 잘 남아있는 데가 우리하고 아주 가까운 데에 있습니다. 삼당진에 가면은 일본 적산가옥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일본 삼당진 그 적산가옥이 한두 채가 아니에요.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일본의 적산가옥은 다 이 석축을 쌓아가지고 만듭니다. 이 석축을 보면은 아주 칼로 두부 자른 듯이 탁탁탁 짜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일본 일제 시대 때 그 다들어 만드는 건데 그 일본의 적산가옥은 지금도 차가 2대 왕복으로 다니도 아무 문제 없이 넓어요. 그게. 이왕 3당전에 적산가옥이 나왔으니까 이 적산가옥을 가시면은 대문이 집 뒤에 있지 집 앞에 없습니다. 그게 일본하고 우리하고 생각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마당을 통해서 들어오지요. 일본은 그게 없습니다. 뒤로 가면은 집 뒤에 대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집 뒤로 해서 집 뒤로. 그러니까 집 앞에 마당이 안 보여요. 방어에도 충실하고 또한 나의 사생활을 완전 보호하는 거지요. 완전 사생활을 보호하는 거지요. 어쨌든 이 담벼락을 띄워놓고 나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마당에 자갈을 깔아 놓습니다. 그래야 사무라이가 넘어오면은 이 발자국 소리가 사각사각 나면은 안에서 오야봉들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들어왔으니까 그 돌을 깔아라는 게 우리나라 불교에도 침투를 해서 많이 자갈을 깔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이왕 말이 나와서 더 얘기하면은 일본 쇼군이라든가 이런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데 보시면은 일본의 오야봉은 저 이 큰 방에 다다미만 깔려 있지 방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오야봉 뒤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병풍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병풍은 밑에 발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정시대 이전의 병풍은 다 발이 달리가 있습니다. 발이. 여러분 집에 병풍이 발이 달리가 있으면 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일본 병풍은 발이 없습니다. 발이. 그래가지고 오야봉 뒤에 숨어 있다가 오야봉이 위험하면 막 뒤에서 막 나오잖아요. 그게 일본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가면은 아주 우리가 되게 친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일본의 그 슈퍼에 들어가면은 들어올 때부터 아리가또입니다. 오겐키가 아니요. 아리가또, 만지도 아리가또, 눈을 봐도 아리가또, 뭐 아리가또 뭐 이래 하는데
인사도 사요나라도 우리가 안 보일 때까지 인사합니다. 안 보일 때까지 뭐 안녕하게 잘 가셔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게 진실성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내 눈에 사라져야 내가 편한 겁니다. 그래서 탑이나 보탑이나 석등이나 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지. 하나가. 쉽게 얘기하면은 석등이나 석탑이나 다 부처님을 상징하는 건데 이 법당 안에 서가모니 불상이 2개 있으면 웃길 거 아니요. 불상이 2개가 있으면 아주 예쁘게 한다고 좌우로 말이야. 서가모니 불상을 떡 모시고 있으면은 그거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고찰에 보면은 앞에는 대웅전인데 안에는 간세음 보살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김해 은하사도 그렇습니다. 은하사도 대웅전인데 안에 가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봉안이 안 되어 있고 간세음 보살이 봉안되어 있는데 아마 전쟁이나 하재나 일로 인해서 대웅전은 뭐 불타고 이라고 있었는데 다 불타는 남은 게 그것밖에 없으면 아니면 뭐 약탈을 당하거나 없으면은 그거를 그냥 유지를 해서 남은 불상을 가지고 당시는 뭐 간음신앙이 널리 번졌겠지요. 그래서 봉안을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역사적인 사연을 모르고 잘 못됐다라는 건데 그런 역사적인 사연이 있는 절도 우리 고찰에는 들어 있습니다. 또 땅에서 솟아올라 왔다 하는 거는 마음으로 뭐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심지란 말이지. 심지가 없으면 안 돼. 호롱불도 심지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호롱불에서 공부해 보시는가 모르겠네. 옛날에는 그것도 아낄 게라고 친구 집에 가가지고 호롱불 하나 놓고 삥 돌아가지고 숙제를 하면은 옛날에는 막 껌껌거리 할 때 하니까 아침에 코 풀면 시커멓게 나온다니까. 참대. 그게 참 그때가 그때 생각하면 지금이 옛날만큼 안 도왔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뭐 선풍기가 있나 뭐 에어컨이 있나 뭐 그냥 부치 하나만 뭐 있으면 되는 이 판국이었는데 어떤 우리 마음으로서 마왕 파선도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기고 우리가 삼독이라 하는 것도 다 따지고 보면은 마음을 기점으로 심지에서 있는 기라. 탐내는 것도 마음으로 인해서 탐내는 기고 말이야. 성질되는 것도 마음으로 통해서 탐내는 기고 어리석은 것도 마음이 둘에서 어리석어지는 것이지. 귀와 눈과 코와 그건 다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도 전부 심지법문이라. 마음을 설하시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은 희망이라고 주신부에 배웠고 주신부에서 불교는 다름이 아닌 심교라고 배웠어. 마음 심자. 선사들은 법상에 올라오시면은 84,000 법문이 모두 마음 심자 하나로 다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서양의 종교와 우리 동양의 종교의 큰 차이입니다. 서양의 종교로 보면은 이 더운 것도 신의 뜻이고 신이 우리를 시험하는 기라. 그러나 불교는 신은 그런 거 가지고 터부시합니다. 신을 아주 터부시하지요. 공중에 머물러 있었다. 이게 공중에 머물러 있었다 하는 것은 이 공중이 우리가 눈으로 사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느끼는 거지. 발바닥 위에가 공중 아니요. 발바닥 위에가 공중이라니까요. 공중이 뭐 저 위에 공중이 아니고 뭐 여기도 공중이라 보이지는 않아요. 그 공중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자유자재하다는 기라. 공중은 걸림이 없잖아요. 새가 날아가든 손을 해든 뭐 내가 걸리는 게 없어. 걸리는 게 무예나 무예자재. 자유자재 무예자재. 법이 어디에 걸림이 있고
법이 어디에 말이야 정체되어 있고 법이 어디에 매의가 있으면은 법이라고 할 수가 없어. 의상 스님은 하은경을 개성으로 나타낼 때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자리는, 부처의 자리는, 깨달음의 자리는 어떻게 나타낼 수는 없는데 원흉하다. 그 원흉하다 이랬잖아요. 원흉하다. 둥글고 둥글다. 억지로 나타낸 거예요. 그게 맹허공과 같은 거예요. 허공과 같다는 기라. 무이상이다. 상이 어때? 상이. 상이 없기 때문에 원래 불상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허공을 우리가 그림으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허공을, 이 허공을. 상이 없는 게 무이상이라. 상이 없어. 갖가지 보물로 장식하였으니 칠보로 장식했다는 건데 그러면 갖가지 보물이 뭐냐 하면은 84,000 법문이 다 이 보물이라. 금강경 보고 깨달은 사람은 금강경이 최고고 하은경 보고 느낀 바가 있으면 하은경이 최고고 법화경을 보고 한 소식 했으면 법화경이 최고고 그런 기라. 중생의 근기는 다 달라. 중생의 근기는 자기의 근기에 맞게 해. 그래서 갖가지 보물로 장식했어. 갖가지 보물로. 우리가 영가한테 시식을 할 때 시식은 음식을 베푸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베푸는 건데 여기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수화차 법식 하이안한찬 이러잖아요. 오늘 베푼 음식 법식은 다름이 아니고 아난이 올린 아난존자가 너희 당신을 위해서 올린 반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반찬이 그 반찬이 뭐냐 이 말이요. 갖가지 반찬이 있대. 진수성찬이. 그 진수성찬이 뭐요? 49절은 처음부터 끝까지 밥 먹으라는 말이 없으니까 밥 먹는 말은 안 끼고 부처님 말씀이 아난의 찬이라. 법화경, 하은경, 원각경, 아한경 뭐 각가지 84,000 법문이 찬이라. 찬 없이는 안 되거든. 반찬 없이 밥 먹는 사람이 없다고. 그 밥이 깨달음이라 하면 그 깨달음을 가고자 한다면 수행을 해야 돼. 밥을 먹어야 되는데 법식을 먹어야 되는데 찬이 있어야 돼. 그 찬이 뭐예요? 그게 방편과 비유와 각가지 84,000 법문이 거기에 해당하는 거라. 중생의 근기가 뛰어났으면 부처님이 말씀 한 가지만 딱 하면 됐겠는데 못 알아먹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 거지. 못 알아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중에 머물러 있었다. 눈 있는 자는 다 볼 수가 있고 귀 있는 자는 다 들을 수가 있고 말이야. 입이 있는 자는 다 먹을 수가 있고 말이야. 코가 있는 자는 다 보평을 맡을 수가 있는 기라. 공중에 있었다 하는 것은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거든. 저 허공에 떠 있는 태양이 누구의 소유요? 여러분 거요, 내 거요? 아니라는 기라. 밤이면 떠오르는 15야 밝은 달이 누구의 거냐 이 말이요. 누구의 거가 아니라 이 말이라. 취하는 자가 임자라. 취하는 자가 임자. 공부하는 자가 달 밝은 밤에 글을 보면은 그 달이 직기가 되는 기라. 깜깜 밤길을 걷는 자가 밝은 달을 만나면은 그 달이 막 일로가 되는 기라. 직기라. 직기라 한다 해서 자기끼 아니라 이 말이라. 불법은 누구 고유의 것이 아니요. 여기 있는 법상스님 것도 아니고 오늘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의 개개인 것도 아니라 아니면서도 자기끼라. 시하는 자가 자기끼라. 그래서 선문납에서는 이러한 도리를 알라고 그러지. 술은 이서방이 마시는데 취하기는 장서방이 취한대. 이음치장이라. 그 다음에 난간이 5천이 돼. 난간, 이게 난간이요. 이게 난간 아니요.
난간이 5천이란 말은 뭐냐 하면은 겨우 우리가 부처를 보고자 한다면은 보탑을 보고자 한다면은 지켜야 되는 수행자가 지켜야 되는 계율이 있어. 그러니까 난간은 여기 떨어지지 말라고 난간이 있는 거요. 떨어지지 말라고 계율에 계와 율에 벗어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계율이 있는 기라. 그 계율도 알고 보면 결국은 뭐냐 하면은 84,000법문이라. 난간이 5천이요 감실이 1,000만이었다. 감실은 다른 거 아니요. 감실은 각이라 하기도 해. 각. 사람이 죽으면 각 안에 넣는 거 아니요. 성냥도 성냥각 안에 넣는 거 아니요. 성냥을 요 종이 안에 박스 안에 넣는 거 성냥각이라고 그래. 우리 때는 저쪽에서는 돈표 성냥을 알아줬는데 경상도는 이 성냥을 뭐라 하더라? 뭐 당이라 하던가. 성냥이라 안 하고 뭐 다른 말로 하던데. 예전에는 이사하고 이러면은 잘 살으라고 막 성냥 사주고 이랬잖아요. 깍성냥. 거기 성냥에 들어가면 성냥깍이요. 절에 가면 물을 또 그렇게 나 물고 와나 되겠어. 나는 살면서 제일 부러운 데가 뭐 자연물이 계속 흘러나오는데 그것만큼 부러운 게 없어. 그것만큼. 그 물을 갖다 난 거는 뭐라 그래? 그 수각 아니요? 수각이라. 수저라 하기도 하고 수각이라 하고 그래. 어디 일정한 틀 안에 갇힌 거요. 사람도 일정한 틀 안에서 못 벗어나는 데가 어디요? 그 깜빵 아니요? 감실의 감이나 각이나 같은 의미라. 그래서 불상을 호신불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가 이렇게 문을 닫아가지고 평소에는 문 닫고 문 벌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감실이라. 감. 또 어떤 거기 청도에 있던가 청도 어느 절에 가니까 옛날 고찰에 가니까 그 절 이름을 그 신둔산가 그 어디 가면은 이렇게 신둔산까지서 봐 모르겠는데 그 보면은 돌에 이래서 돌을 이렇게 파가지고 옛날에 고다가 저게 불상을 모신 데가 있다고. 거기 다 감실이라. 어떤 그 청도 그거는 아마 옛날에 사리를 그래 모셨다 하던가 어느 고승의 사리를 그게 감실이라. 감실. 감이라는 것은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어. 보호한다는 의미가. 스리랑카에 가면은 알루위하라라는 데가 있는데 알루위하라에 가면은 알루위하라는 최초로 불경을 만든 자리요. 불경을 야자수, 종려수 잎에다가 만드는 게인데 그 자리에 가면은 이렇게 감실이 많더라고. 그래서 걔들은 불상을 모신 게 아니고 그 등을 캐더라고. 등을 그렇게 캐더라고. 자,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2절 보겠습니다. 2절 맹장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무수한 단기와 번기로 꾸미었고 보별에 된 영락을 드리우고 보리의 풍경을 만억 개를 그 위에 달았습니다. 사면에는 다마라 발전 전단향 향기가 나와서 세계에 충만하였습니다. 보탑을 부처님의 말씀으로 봐야 돼요. 계속 탑으로 새기면 안 됩니다. 단기와 번기를 꾸몄다. 영락을 드렸다. 부처님의 말씀은 저 높은 장대에 올려가지고 만들어난 게 단기고 번기 아니요? 이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라졌어요. 당간지주가 그 말 아니요? 당간지주. 그 다음에 영락을 드리고 영락은 우리 절에는 그걸 볼 수가 없네. 특히 가는 데에 보면은 막 이게 꾸미개를 막 이렇게 팔에도 하고 목에도 하고 막 들은 게 그게 영락이라. 법의 장엄이라.
드리고 보배 풍경의 만억 개를 그 위에 달았다. 풍경은 아시죠? 풍탁이라 하기도 합니다. 풍탁. 풍경을 다른 말로 목탁할 때 풍탁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면에는 전단향, 향 중에서 제일 뛰어난 전단향을 달았대. 전단향을 달았대. 그런데 앞에 거는 가만히 보면은 정적이고 두 번째 구절에 가만히 보면은 동적이라. 다 같이 장엄을 하도록 정도 있고 동도 있고. 그래서 법의 장엄이 이렇다는 기라. 법의 장엄이. 법으로 우리가 이 몸을 꾸며야 되지. 법으로 이 몸을 꾸미지 아니하면 안 돼. 우리가 남한테 법을 당당하게 살아면 이 몸이 번기라. 이 몸이 당기고 부처님의 말씀을 방편을 보태가지고 옛날 이야기도 잡아놓고 이것도 잡아놓고 해가지고 목적은 부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다 하면 그게 영락이라. 법을 많이 설한 자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막 법체가 드러나. 향이 그렇잖아요. 향이. 바람도 안 부는데 향내가 나는데 바람도 안 부는 데가. 저는 사향을 말로만 들어봤지 보지는 못했어요. 사향이. 뭐 사향이 그리 좋다는데 옛날 선종 어록에 보면은 바늘은 포대 자루 위에 놓으면은 자루 위에 놨는데 지 알아서 자꾸 티 나온대. 삐죽삐죽 나온대. 원래는 나오라고 한 건 아닌데. 또 전단향은 그게 쪼매라 하는 뭐라노. 요만한 할매도 줌치 안에 놓으면은 줌치 안에 연한 건데도 냄새가 나온대. 법이라는 게 그런 기라. 그래서 저게 조속에 연불할 때 나오대. 문화명자, 면산도, 득화형자, 견화형자, 득해탈. 누가 내 이름만 들어도 사막을 면하고 말이야. 지옥악이 축생을 면하고. 누가 내 얼굴만 봐도 해탈을 얻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수행을 하래. 그를 성공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막 서가모니 부처님을 부르고 그러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서가모니불 하는 거는 저도 서가모니 부처처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연불하는 기라. 그냥 뭐 서가모니 불이 그냥 뭐 서가모니 불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해가 안 돼. 나도 당신처럼 되겠습니다. 이 염을 세우고 하는 게 연불이라. 이 연불. 그런 것이 세계를 충만했대. 세계를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부처님은 뭐라 그래? 기불양족존이라. 양족은 뭐요? 복과 지혜라. 복덕과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 사람이 복만 많은데 지혜가 없으면 안 돼. 돈복이 많아가지고 돈만 많은데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 돈을 못 쓰면 어떡하노? 그 거지지. 그래 부처님의 인사는 양족전이요. 기불양족전이라. 복덕과 지혜가 있어야 돼. 복덕과 지혜가. 그래서 남방불교의 인사나 경전의 부처님한테 인사는 전부 부처님 발을 찢고 그다음 인사를 하는 거라. 발을 3번 찢고. 그걸 뭐 하니까 여기를 찢고 하는 기라. 법단을 찢고. 3절 보겠습니다. 모든 번기와 일산들은 금은, 유리, 자금, 한어, 진주, 매개 등 칠보로 만든 것인데 높이가 4천왕 궁전에까지 이르렀다. 여기서 금, 은, 유리, 자금, 한어, 진주, 매개 법화경에 나오는 칠보라. 경전마다 조금씩 틀리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높이가 얼마냐 하면
이 그대로 보니까 보탑의 높이가 말이야 저 도리천까지 올라갔대. 도리천에 있는 거기에 사천왕천까지 올라갔대. 사천왕천까지. 그러니까 법이란 게 우리 앞에서 뭐라고 배웠어? 무량변처다. 끝이 없다. 다함이 없다고 배웠잖아요. 금은 황금의 대표라. 금. 며칠 전에 휴가 기간에 외국에 금 맞춘다 해가지고 김에 가봤더니 한돈이 나는 얼마 많은 줄 알 테가 안 많대요. 36만 5천 원이 돼. 뭐 비싼가 싼가 모르겠는데요. 한튼 이 스리랑카 아들은 금을 엄청 좋아합니다. 금을. 나는 14K가 좋은 줄 알았더니 18K가 좋다 하대요. 18K가. 그것도 그것도 18K도 뭐 색깔에 따라서 또 금을 나누대요. 난 또 금이 색깔이지 초반에 전부 그냥 한금으로 알았는데 무슨 금이라 하더가 한턴 또 나누더라고. 근데 옛날보다 금값이 내렸다 하던데 진짜 내린 거예요. 36만 5천 원이면 한때는 50만 원까지 갔다 하던데 3일 전에 36만 5천 원 했어요. 18K. 순금이 더 좋은 거요. 순금은 45만 원 얼마나 하던가. 그거 얼마 한다 하니까 걔들이 18K를 하니까. 그것도 그람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수공비를 또 따지대요. 왜 간단한 건 좀 싸고 동글동글 어찌 말하라고 그것도 비싸고 그렇더라고. 그럼 팔 때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팔 때도 수공비 따지요? 안 따지고. 내 알 바인데 그래요. 아이가. 그래서 이거 금은 뭘 나타내느냐 하면 지혜라. 지혜. 우리 부처님 몸이 원래 이 황금의 몸이 아니라 법은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돼. 금은 변함이 없대. 금은. 그래서 세계적으로 공통된 돈이 뭐냐? 금이라대. 전쟁이 나서 A라는 나라가 전쟁이 나가지고 무너졌으면 그 나라 돈은 휴지 조각인데 금은 세계적으로 통용이 된다대. 세계적으로. 그 변함이 불변하는 기라. 그 진리는 불변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처님 몸에 금을 입히는 기라. 이러한 문화가 우리나라 지금은 모르겠는데 결혼 풍습에도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은 안 가봐서 모르겠고 옛날 우리 그 고모들하고 이렇게 결혼한 거 보면은 그게 주례상가 앞에서 이거 불러가지고 반지 끼주고 이랬다고. 어제도 그런 거 해요? 나는 저게 한 4, 5년 전인가 동창 그 아들 결혼식에 가보면 그들은 다시는 안 가는데 그 어른들 앞에서 사회자가 자기 그 부인 될 사람을 안고 이러서라 하고 노래 부르고 오만짓 하대. 아이고 나 그거 아이고 잡으라 하고 나가 부페가 밥 먹고 말하는데 세상이 바뀌도 너무 변했더라고. 주례도 없는 것 같은데 오고 그러더라고. 아이가 그래요. 그래.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부부지간에 처음 맺었던 인연을 변하지 말아라. 이래서 금반지를 끼워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라요. 그게 다 우리 불교의 풍습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은은 그 색상이 순백색이므로 청정한 행을 말하는 기다. 지혜가 있으면 청정한 행을 행하게 되어 있는 거요. 지혜가 없는 자는 청정한 행을 못해. 여기서 청정한 행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일로라. 사람인자 길로자. 사람의 길로 가는 기라. 그게 뭐냐 하면 부처의 행이라. 불행이라. 부처 불자 불행이라. 그 다음에 유리는 다 투명한 기라. 보이잖아요. 그래서 무해를 얘기해. 무해. 걸림이 없는 거. 지금은 유리가 별것도 아니지.
예전에는 유리가 엄청 큰 보배였어요. 귀중한 거였어요. 엄청 큰. 그래서 경주 박물관이나 공주 박물관에 있는 유리는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어요. 전부 서역이나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는 거지. 그만큼 그게 귀중했던 거예요. 그게 당시에는. 저희 어머님도 결혼해가지고 오실 때 유리그릇을 가지고 오시는데 숫제 못 썼어요. 제일 귀중한 손님 와가지고 그거 쓰면은 옛날 유리그릇은 조금만 따끈한데 딱 씻으려가 딱 들어가면 막 톡 깨져 버립니다. 유리그릇. 그래가지고 그거는 농안에만 있지. 못 써요, 못 써. 요즘 유리는 뭐 아주 탱탱하지. 옛날 유리는 그냥 뭐 장식용 한 가지라. 쪼개도 차고도 깨져요. 뜻이도 깨지고. 그러니까 막 아주 뭐 옛날에 그랬어요. 했던간에. 그 유리는 다 보이니까 청정한 행위라. 그 우리가 가정집에 유리는 백색을 잘 안 써요. 그린을 쓰지. 유리를 만들 때 그린을 넣어놨다는 거래요. 그린 색깔을. 그래 아까 멀리서 보면 포리합니다. 백색 거의 없어요. 백색 유리 쓰는 데가. 백색 유리는 저 액자 같은 데나 쓰지. 잘 안 써요. 다음은 자거. 자거는 뭐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자거가 뭘 말하는지 보게 본 적이 없는데 하여간 이거는 인욕을 말하는데 인욕 참고 견디는 인욕. 저는 만호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만호가 뭔지. 근데 본 적은 없지만은 만덕을 얘기하는 만 가지 덕을 장엄하는 것을 얘기한대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만호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그 다음에 진주는 내가 잘 알아요. 왜가 잘 아느냐면 진주 가면 진주 냉면이 유명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주는 잘 아는데 진주 그게 희한하게 그 뭐 조개에서 나온다대요. 그게 어떤 조개? 굴에서 나오는 거요? 다른 조개에서 나오는 거요? 하얀 거 그게 진주 아닌가? 그 조개에서 나온다 하던데. 내가 금방 가서 물어봤는데 애들도 만하게 이게 진주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진주라고 하라대. 그래 속으로 내가 이게 뭐 좋다고 허역을 차고 다니노 내가. 진주도 금만큼 비싸요. 금보다는 싸요. 하여간 뭐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그게 조개에서 그 그런 게 나오는가 내가 막 전복에서 나오는 거야. 전복. 진주 조개가 따로 있어요. 저는 뭐 바다에 대해서는 잘 몰라가지고. 그 다음에 매개는 옥의 일종이 돼요. 옥은 뭐 중국 사람이 그래 좋아한다대요.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옥은 강산이 우리나라에 있다대요. 춘천에. 뭐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옥은 온화하고 윤택한 마음을 말한대요. 하여간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다들 다 봤는데 그 사천왕 있는 데까지 올라갔다. 막 욕계 육전 체하니까 아이가 어떤 사천왕까지 올라갔다. 법의 미침이 끝이 없다는 거래요. 법의 미침이 끝이 없다는 게라요. 그러나 법은 미침이 끝이 없어. 끝이 없다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시작과 끝이 없다는 거래요. 시작과 끝이. 법은 시작과 끝이 없대. 무시이래라 그래. 무시이래. 아니면 급전이라고 얘기해도 급전. 겁이 생기기 전에. 다른 말로 하면 부분미생경이나 급전이나 똑같은 말인데 그래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천신들이 칠보탑에 이제 공양을 올리는 장면인데요. 33천에서 하늘에 만다라 꽃을 비늘해서 보배탑에 공양하였습니다. 모든 천신과 용과 야차와 건달바와 아수라와 가르라와 긴나라와 마후라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 천만억 대중들이 온갖 꽃과 향과 영락과 번기 일산 풍류 보배탑에 공양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부처님이 깨달으실 때 제일 먼저 알아먹은 사람이 누구냐면 천신이라.
부처님이 출가할 때도 제 부처님이 출가하겠구나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아먹은 사람이 누구냐? 천신이라. 천인이라, 천인.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제 거기 나와 있다고, 순서대로. 그 다음에 알아먹은 사람이 용이고 야차고 건달바 아소라 쭈르륵이 나와가지고, 마지막에는 누구냐 하면 사람이고 귀신이 돼. 그러니까 이걸 다 두드려가지고 얘기하면 뭐냐 하면은 불법은 하늘과 땅의 모든 중생들이 전부 불법을 찬양했대. 법의 탑에다가 공경하고 예를 올렸다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전부 찬탄하고 찬탄했대. 이게 부처님 법에 불가사의한 거요. 이것이 부처님 법의 미중류라 그러는 거예요. 미중류. 부처님의 말씀은 아주 미중류에서 이 법을 알아듣는 자는 모두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기라.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부처가 될 수 있는 안내자가 되고 길잡이가 되는 기라. 부처님의 말씀을 보면은 부처님이 나 혼자만 최고다 이런 말씀은 없어. 너희들도 부처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보탑에 전부 공양했기 때문에 이 법을 듣는 여러분도 전부 오늘 이 자리에서 칠보탑에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는 이들이라. 이런 자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경에서는 청신남이라 그러고 청신녀라 그러고 신난 심녀라고 그러고 선남 선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팔부중 얘기했어요. 팔부중 팔부옹호중까지 전부 이 부처님에 대해서 존중하고 찬탄했다. 경전은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요점을 얻어먹어야 되지. 그 안에는 요점을 얻어먹어야 돼. 그 요점은 여기서는 뭐냐? 부처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공양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는 일을 어떤 이가 할 수가 있느냐? 부처님의 말씀의 핵심을 알아차린 자가 할 수 있는 거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알아차리고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법사품에서 그 말씀하신 거와 똑같아. 열의 방에 들어가라. 불자가 되어야 되냐? 열의 방에 들어가야 간다는 건 불자가 돼야 될까 아니요? 열의 옷을 입는다 하는 거, 옷이라는 건 뭐요? 가피 옷이 있는데 법이라 불자가 되었으면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해야지. 그게 열의 옷을 입는 거 아니요? 부처님은 왜 자리에 앉았느냐? 중생은 자리에 앉으면은 뭐 구복 졸거나 뭐 이런 거지. 뭐 먹고 쉬고 자는 거지. 부처님은 자리에 앉았시다 하면은 법을 설하시잖아요. 부처님이 서서 법을 설하신 적이 거의 없어. 앉으시가 설했지. 그러니까 열에 자리에 앉아라.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해라. 이런 세 가지의 사상으로 무장이 무장이 된 자가 보탑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기라. 보탑을 지금 우리가 견보탑품의 사상으로 우리가 보탑을 봐야 되거든요. 보탑 보려고 견보탑품을 보는 기라요. 우리가 봐야 되지. 아이고, 보탑을 봐야 되지. 안 보면 안 돼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그때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실 때, 그때 다보탑 안에서 법의 탑 속에서 큰 소리를 내어 찬탄하였다. 훌륭하여라, 훌륭하여라. 서가모니
세종께서 평등한 큰 지혜로서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들이 혼용하시는 묘법연화경을 대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서가모니 세종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모두 진실입니다. 부처님은 거짓말 안 한대. 그 건강경에 나와 있대. 부처님은 거짓말 안 하고 헛소리 안 하고 이상한 말 안 하고 사기치는 말 안 하고 말이야. 등치고 간내 먹는 말 안 한대. 오직 진실한 말만 하시는 분이 서가모니 분이대. 건강경에 뭐 불강의자 불기의자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이 말하고 똑같은 거라요. 법화경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지금 이제 증명하는 게라. 뭐든지 증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증명. 법을 증명하면 뭐냐 하면 증명법사 아니요. 결혼을 증명하는 거는 누구냐 하면 주례 아니요. 우리가 또 지금은 그게 없어졌다고 하던데 옛날에는 뭐 돈 빌리면 그 보증 서는 거 그게 증명하는 거 아니요? 뭐 재판을 해도 증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증인이 증명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 지금 이게 아직 다보 열애는 안 나왔는데 다보 열애가 말이야 구원급전에 멸도에 들으셨던 다보 열애가 지금 이 법화경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다고 지금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진실로 의심내지 말고 진실로 부처님 말씀을 너희들은 받아들여라 이 말 아니요? 네 생각 빼고 네 생각으로 아이고 내 생각이는 이게 아닌데 그건 만구치 생각이고 탑 속에서 소리를 내어 찬탄했다. 탑은 경이라. 경에서는 이게 그대로 증명하고 있는 기라. 부처님 말씀을 알아차리면 훌륭한 기라. 위대하고 훌륭한 기라. 서가모니 부처님이 법을 설함에 있어서는 평등하게 설하신데 그래 우리가 앞전에 뭐라 그랬어? 법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부처님이 얼마나 평등하게 법을 설하시느냐 하면은 하안경에서는 이거를 선조고산이라고 그래. 해가 뜨면은 제일 먼저 높은 산에 비치고 근기가 제일 높은 상근기가 알아차리고 그 상근기가 알아차리고 나머지 못 알아차렸다고 부처님이 핵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요. 그 다음에는 중간쯤을 붙인대. 중근기가 비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땅바닥까지 다 비춰준대. 그 자비야 자비. 법의 자비. 이 법의 자비를 서품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늘에 비가 내렸다 하잖아. 꽃비가 내렸다. 그 꽃비가 뭐요? 법비 아니요? 법비가 내리면은 한날 한시에 그대로 내린대. 그 약초품이 그래 나오잖아요. 한날 한시에 비가 내리는데 초목이 약초가 자라는 바가 틀리다. 중생들이 알아먹는 근기가 다를 뿐이지 법은 차별 없이 내리신다는 기라. 법은. 이 진리는 모든 재물이 모든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다 아끼는 바다. 진짜다. 묘법연화경을 대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시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똑같다. 이와 같이 똑같다. 예나 지금이나 법화경은 그대로 진리의 말씀이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말씀에 더 뺀 것도 없고 더 보탠 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실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들여야 돼요. 잘 받아들여야 되지. 자기의 깜냥으로 부처를 저울질하려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평등대해라. 부처님의 큰 지혜는 평등하게 다 펼쳐지는 기라. 평등지혜라. 이걸 걸음걸이로 말하면 뭐냐 하면 행보평정이라. 145쪽에 있습니다. 행보평정이라. 그리고 이 법화경을 불소혼념이다.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항상 잊지 않은 경전이다. 이 말은
이 법화경의 말씀을 알아먹는 자는 무량대복을 이룰 것이다. 그 무량대복이 뭐냐?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이 뭔가를 알아차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요. 이제 146쪽 보겠습니다. 다보열에는 다보불이라 하기도 하고 다보세존이라 하기도 하는데, 다보열에는 어디에 비유하느냐면 동방에 비유해. 동방은 뭐냐 하면 해가 동쪽에 뜬다 이 말이지. 진리가 그렇다는 기라. 진리가 땅속에서 솟아났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부처님이 그 이제 막 올라오는 이 과정에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시는 그 한자의 기원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놨는데요. 그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 5절의 말씀을 탁 줄이면 뭐냐? 저 반야신경에 대비하면 뭐냐? 하면 진실 불어라. 진실 불어. 나의 말은 진실에서 헛됨이었다. 그래서 아제 바라 성아제 모지사바. 가자 어서 건너가자.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서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면 극락세계가 딱 펼쳐질 것이다. 피안이 극락세계 아니요? 진실 불어라. 진실 불어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부처님의 말씀을 과연 진실 불어하고 있는지 그거는 각자가 생각해 볼 몫입니다. 오전 법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오.